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GMS 선교사 열전으로 정영남 선교사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되신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는 그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모든 이 인터넷의 모든 관계들이 평안케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기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집트에 계시다가 지금 또 한국으로, 아무튼 중동의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너무너무 귀한 것은 우리 정영란 선교사님은 꾸준히 선교 현장에서 논지를 붙들고 이 아카데믹 그 리서치를 계속하며 연구하는 그런 학자 우리 그 선교사님이에요.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주저를 제가 못 읽었는데 미천에서 앞으로 읽고 제가 서평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우리 정영란 선교사님 그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우리 GMS 선교사 열전에 우리가 큰 기대를 합니다. 우리 정영란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1989년 9월에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35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 사역지는 아랍권 중에 바레인,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이집트 이렇게 4개국이 됐고 나머지 아랍 국가들은 방문 정도 했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사역한 데가 바흐레인입니다. 예. 그리고 카타르를 거기서 방문했었습니다. 방문 3년 반. 그리고 나서 이제 요르단으로 옮겼다가 또 이라크 방문해서 잠깐 사역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집트 사역하다가 이제 귀국했습니다. 중간에 또 보국에서 사역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이제 바흐레인인데 마나마가 수도이죠. 네. 그때는 만 2살 된 큰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둘째가 생기고 셋째도 잉태가 되고 셋째는 요르단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배성교사님 여기 보니까 어떻게 고향 같은 생각이 들죠? 이분이 사무엘 GM어 박사이십니다. 사무엘 GM어 선교사. 이슬람권의 기독교 사도로, 그리고 그의 아내 에이미, 카트린. 근데 이 딸아이가 7살 되고 동생이 5살 됐을 때 둘 다 말라리아로, 바레인인데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두 딸들이 지금 현재 바레인에 묻혀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교회잖아요. 이게 사무엘 GM어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고, 그 바로 이슬람 사원 옆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메리칸 미션 하스피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도 있고 서점도 있고, 여기가 한마디로 바레인의 마나오의 노른자 땅입니다. 여러분 피오박스 431번이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레인에 살 때는
피어박스 1번으로 제 우편물이 배달됐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나기 전에 이슬람의 황무지 이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무엇보다 병원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 학교도 세우고 기독교 서적 센터도 세우고 해서 어, 그들에게는 큰 은인이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 병원 이름이 아메리칸 미션 하스피털. 미션이라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우리 이슬람권에 선교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슬람권의 심장부인 바레인 같은 경우는 미국 병원의 이름이 미션 하스피털, 미션 스쿨, 미션이란 말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지금 이분은 바레인 현지인으로서 대학생 선교회 CCC 현지 지도자이십니다. 제가 한인교 담임 목사 시절에 이분을 모셔서 설교하게 했던 한 장면인데 이쪽 교들은 안 지키고 저희 설교자와 통역자만 나왔네요. 이게 34년 정도 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이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GM 메모리얼 채플이 있고요. 여러분 GM을 한 분은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MTI 할 때 GM 인스티튜션에서 온 맥커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MTI 그 선교훈련 제가 그분을 통역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자, 제가 이제 그 89년에 갔는데 1년 후에 걸프전이 일어났고요. 걸프전이 큰 사건이 됐었고 이것이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아랍권 선교의 이제 걸프전 이후에 여기 이라크인들이 요르단으로 많이 피난 나왔었는데 요르단 암만에서 제가 이라크인들을 맞이해서 사역이 이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 3년 반 하고 한 4, 5개월 안식년 하고 이제 이라크인들을 어디가 섬겼느냐? 요르단에 가 섬겼어요. 걸프전 이후에. 이분이 이제 루메일이라는 이라크 현지인입니다. 잠깐 너무 빨리 갔네요. 이분을 만남으로 이분이 우리 집에서 8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형제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기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요 사진 이 루메일을 만나고 루메일과 더불어서 이라크인들을 만났어요. 이들은 다 요르단으로 남은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다 아수르인들인데 그들이 중심 저희 집에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고 그다음 교회당으로 옮겨져서 교회가 이어지고 점점 모아지고 많아지고 이건 제 설교 원고 아랍어 설교 원고를 제가 예배 후에 나눠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제가 아랍어 설교 열심히 하면 이들이 원고를 보고 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원고를 꼭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고를 복사를 많이 해서 다 나눠줬어요. 문제집까지 다 해가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 발음이 잘 안 좋아가지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제가 차분 읽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난 내용은 좀 있으니까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런 또 긍정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제가 그때 성경 공부 교재로서 설교 원고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퀴즈도 하고 막 그랬었죠. 예. 제가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발음이 틀려가지고 아랍어 자음이 28개입니다. 한국은 18개밖에 안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제 발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고생했지만 듣는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라크 난민들 대부분 아수리인들인데 이런 교회들이 또 여러 개 세워졌어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성가대가 활성화됐습니다. 여기는 제 아들, 큰아들, 반주자, 지휘자, 제 아내, 성가대. 이게 참 성가대는 이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됐나 봐요. 저와 제 아내가 듀엣을 하니까 두 분이 왜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노래를
같이 안 부르고 틀리게 다르게 부르냐라는 질문도 하고, 근데 아주 예쁘게 틀린다. 우리에게도 그 예쁘게 틀리게 화음이죠. 화음 있게 찬양하는 법을 배워달라, 가르쳐달라, 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성가대가 시작됐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베이스, 엘토, 테너 이렇게 에, 테이프에다 다 담아가지고 나눠줘서 듣게 하고,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제가 베이스 하나 이쪽에 어디 사고 있고, 또 우리 에, 엘토하는 자매가 한 명 있고, 이런 식으로 섞여서 파트장 해주니까 했었죠. 예. 이걸 그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추억으로 생각합니다. 요르단 신학교, 조르단 이베리카 대학생 제트스라는 신학교가 세워져서 저희 교회에서 또 6명이 갖고, 저는 이게 때 석사과정 강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 그리고 가족들. 여기는 특별히 이 형제는 참 소중한 형제입니다. 건너온 형제거든요. 대부분 아수리인들은 기독교 가문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또 이슬람에서 넘어온 분들도 있고, 제가 이것은 한국 그 아사히나핀 학교에서 제가 선교 11년 됐을 때 어떻게 그 기회를 줘서 제가 귀국하게 됐어요. 중동 연구 현장 연구를 강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교수로 부름받은 게 200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교우들이 더 많긴 한데, 제가 귀국을 난 다음에 저 없이 이쪽에는 더 많아지는, 저 없이 더 교회가 훨씬 부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더 말하면 이 교회를 처음에는 한 1년 반 정도는 제가 계속 설교를 하다가 현지인들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고 해서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졌어요. 교회에 세워지는 게 요르단 교회를 빌려서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비용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개념이 중요한데, 아랍권은 금요일이 주 공휴일이고, 배안에서 그냥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이 주 공휴일이다 보니까 일요일, 주일은 평일이 되다 보니까 대사관, 직원들이나 누구나 다 직장 출근하니까 주일 성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중동의 현실입니다. 한인교회들 대부분 주일 성수 못합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직장을 그만두고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주일이 평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인교회, 바렌 한인교회도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식장 교회처럼 교회당 하나에, 아까 그쪽으로 한번 잠깐 가겠습니다. 그 예식장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식장 교회입니다. 2시간 단위로 각 언어권들이 교회당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주인들이 바뀌어지면서 같은 교회당에서, 그리고 또 교회관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금요일 날은 여러 교회들이, 그다음에 주일, 어차피 주일 성수가 안 되니까 올, 화, 수, 목, 금, 토 저녁에는 항상 예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중동에 가서 이렇게 그들의 현장에 적합하게 또 선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일을 귀히 여기지만 목회적, 선조적, 사역적 차원에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저한테는 감사한 게, 설교 한 편 준비하면 1부, 2부, 3부 예배 설교가 아니라 한 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A, B, C, D 여러 번에 거쳐서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개척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예배를 항상 날짜를 달리해서, 이게는 월요일, 이게는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저녁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를 열심히 따라다닌 형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본교회에서는 헤매다가 마지막 가서 설교를 잘하자고 여러 번 설교를 같은 언어로 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붙게 되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와서 2000년부터 살고 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 3년 되던 해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귀국할 때 한 텀 또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서 사담이 제거되면 이라크로 가서 요르단에서 이라크 난민 선교를 했는데 이라크 바그다드 가서 이라크 선교하겠다 이렇게 꿈을 제시하고 기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 줄 알고 이라크 복음주신학교를 바그다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개교식을 했잖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이분들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바그다드 정영남의 바그다드시 이라크 때가 도래한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김선일 사태가 터지고 막 해서 아픔이 크죠. 네. 그래서 다시 요르단을 나와가지고 요르단에서 또 이렇게 이라크 난민교회를 계속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르단 교회까지 하게 됐는데 일부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어, 이제 요르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니까 IS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극악무도한 이슬람 2014년 IS 이슬람 제국 무서운 친구들이죠. 이들이 그냥 이라크 여기 보세요. 이라크와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라는 뜻인데 이라크와 레반트는 기독교가 보존된 지역이죠. 아랍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에 반도는 기독교가 뿌리가 뽑힌 적이다. uprooted 뿌리가 뽑혔다. 북아프리카는 붕괴되다. collapsed. 그러나 이라크와 레반트, 이집트는 continued 기독교가 계속된 지역. 그러니까 아랍 지역을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아라비아 반도는 뭐라고요? 기독교 뿌리가 뽑혔다. 그 다음에 이집트나 이렇게 이라크와 레반트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런 걸 레반트라고 하죠. 동쪽, 지중해 동쪽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라크도 기독교가 컨티뉴단 지역, 그러니까 아랍권의 교회가 계속되는 기독교가 계속된 지역이 대표적으로 이라크와 레반트, 그다음에 이집트였단 말이죠. 반면에 아랍의 반도는 뽑혔고 북아프리카는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 IS가 이라크와 레반트마저도 기독교가 뿌리 뽑히도록 하는 엄청난 일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라크 모슬에 살고 있던 기독교의 엄청난 저력이 있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 IS의 등장으로 순교자들이 되고 순교자 유가족들이 되고 이웃들이 돼가지고 또 피난민이 돼서 지금까지 피난민으로 살고 있고 그들이 이제 요르단에 와서 우리가 그들을 맞이해서 교회를 이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IS의 등장으로 뿌리가 뽑히니까 이라크를 떠나 요르단에 나온 이 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 사역을 했죠. 제가 이제 이렇게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 허해졌던 지금부터 한 10여 년 되나요? 이게 7, 8년 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라크 난민 사역을 3번에 걸쳤죠. 걸프전 이후에, 그다음 이라크 전쟁 이후에, 그다음 IS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이라크 난민 교회를 요르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중심이 되고요. 잠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슬람권 중에 요르단 암만에서 이라크 난민 선교를 통해서 뭘 했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제가 만났을 때 이라크인이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이라크의 개신교 역사가 거의 150년 됐는데 150년. 바그다드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고 저도 가봤지만 그런데 이라크는 자국인 목회자가 단 한 번도 안 계셨어요. 그럼 누가 목회했느냐? 이집트인들이 오셔서 목회를 했어요. 일본은 이집트인 예를 들면 이집트인들이 오셔서 목회를 했고 이라크 자국인 목회자가 자국은 안 계시고 이민 간부는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 친구가 목회자 후보생으로 헌신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남으로 저는 양떼 없는 목회자, 선교사 이 친구는 이제 신학을 배우겠다고 이라크에서 나왔고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실한 형제냐면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이제 마무리는 다 이 친구가 했거든요. 설교 원고란 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강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은데 그걸 꼼꼼히 타이핑 치고 또 치고 해서 어쩔 때는 제 녹음 테이프만 듣고 같이 이제 설교 준비를 말로 하면 그걸 원고로 만들어준 친구예요. 어쩔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정말 그때까지 제 원고를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다듬어진 원고를 받으면 이 친구의 눈물이 피땀이죠, 피땀. 피땀이 젖어 있는 정말 수고가 젖어 있는 그 원고를 받을 때 감동이 되고 기쁨이 컸습니다. 감사가 컸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큰 제 사역의 기초가 돼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카나다에 가 있습니다. 난민들이 되다 보니까 이라크 가서 지금도 신학교도 세우고 바그다드까지 가고 아르빌까지 갔지만 결국은 난민 신세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으로 지금 호주에 가 있고요. 네. 그때 단 한 명의 이라크 목회자가 없었는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만 해도 첫 학기 제가 교회를 1996년 95년에 가을에 저희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6년에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됐는데 95년 95년에 신학교가 세워졌죠. 첫 학기 6명, 그 다음에 또 한 12명 해서 한 적어도 25명에서 30명까지 저희 교회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인들 가운데 목회자가 많이 세워진 것. 그들이 일부는 지금도 이라크 들어가서 사브리란 형제가 어디 있나? 그 형제는 지금 아르빌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대다수는 이제 호주, 시드니라든가 또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으로 난민들이 되고 이주민이 돼서 거기서 또 목회를 하고 있고 신학 교수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저의 사역보다는 당시 이라크인들이 요르단에 나와서 이라크에는 신학교가 없잖아요. 네, 요르단에 신학교가 세워졌으니까 또 요르단에 이렇게 난민들로 있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간섭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해서 많은 또 헌신자들이 있고 해서 주의종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손해보지 않으신다. 걸프전, 이라크 전쟁, IS 전쟁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와 손해가 컸지만 이렇게 주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연구해서 주의 정도로 세움받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계속 목양을 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요르단 주재 이라크 난민 목회 사역을 어느 정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떠났지만 한 6년 전에 요르단은 사실 5년 전에 떠났어요. 이 친구가 지금 목회를 대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들도 다 신학생들, 제가 교수사요. 요르단 복음주 신학교에서도 교수했고 집에서도 교수했고 이 사진 여기 있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티븐 사이저라는 영국인인데 그의 책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벌써 23분이 됐구나. 시간 잘 되네요. 이제 선교지를 이집트 카이로로 옮겼습니다. 저는 한국 외대 아랍과를 나왔고요. 77년도부터 아랍어를 공부했는데 아랍의 가장 대국은 이집트고 카이로고 또 수도고 또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 엄청난 저력이 있고 지금도 목회자 숫자나 기독교인들의 숫자나 여러 가지 기독교 저력이 커서 한 번쯤 아랍권 선교사로서는 이집트에 가서 좀 배우고 싶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고 특별히 제 나머지 마무리 사역 문서 사역인데 문서 사역이 제일 잘 되는 곳이 카이로니까 등등의 꿈을 가지고 이집트에 간 지 한 2년 몇 개월 3년 가까이 되네요. 네.
이집트에서 뭘 했느냐? 이가 김신숙 선교사님, 우리 선배님께서 세운 애국 선교센터의 한 방입니다. 전체 건물은 그 교단 건물 6층에 전체 건물인데 6층 건물 전체가 선교사님 센터인데 그중에 한 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고 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건너온 자들, 이슬람에서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르단에서도 건너온 자들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 대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리인들이라든가 기독교 또 칼데안이라든가 아르메니아이라든가 이슬람화되지 않고 아랍화는 됐지만 이슬람화되면서 아랍화는 됐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자기 모국 아수리어를 써요. 그러나 공용어로 아랍어를 쓰니까 아랍화 됐다고 쓰겠죠. 칼데아인들은 완전히 아랍화가 됐고 시리아인들도 그렇고 어쨌든 이슬람화되면서 아랍화된 기독교인들 그러나 이슬람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남은 자들 그러니까 중동의 기독교 세력이 2천만 명이 넘으니까요. 아랍인들 다 무슬림이다. 이거 잘못된 이야기야. 아랍인들 중에 천주교, 종교에 개신교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저력이 대단하죠. 그들의 뿌리가 십자가 그 도가 그들에게 자리 잡은 것은 교회 역사 잡은 건 초대교회니까요. 이집트인들은 이 손에 전부 콥틱 교도들은 십자가 문신이 있잖아요. 제가 3대째 장로님 되신 분을 단기 선교 맞이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3대째인 걸 엄청 잘하고 강조하셨는데 그때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요르단 옛날 얘기입니다. 요르단에서 제가 이집트인들도 선교했는데 그들은 다 개종자들이 아니라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콥틱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여기 십자가 문신을 다 부모님들이 시켜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십자가 문신들을 다 같이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천주교, 정교의 이들의 역사는 초대교회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이분의 목사님이 이사야 19장 설교하면서 이집트도 완전 무슬림들, 아수림도 다 무슬림들, 그 이제 아수르와 이집트와 애국과 이스라엘의 대로가 놓여진다면서 예수님 재림을 논하면서 그분의 대전제 속에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하나는 아수린들은 다 100% 무슬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집트인들은 다 무슬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집트에 1,500만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 살아있어요. 이슬람화되지 않고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기는 우리보다 대선배들이고 대역사가 있어요. 그래 참 안타까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분 목사님의 문제점은 초림 예수에 대한 이해, 초림 예수로 말미암아 세진 교회 역사, 신학적, 역사적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재림 예수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가 군에서 예수를 믿고 대학 1학년 때 이제 구도자가 돼가지고 입대를 했어요. 입대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회심이 소명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학할 때 아랍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외대 아랍권 복학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어째 그래봤자 저는 1대밖에 안 되는데 이들에게는 고개가 숙여지죠. 저들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 역사 속에 배울 게 참 많지요. 네. 어쨌든 지금 반면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수단 난민들이고 레바논 난민들인데 전부 이슬람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주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저와 함께 말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 주 사역은 수단 난민들과 레바논 난민들, 일부
이집트인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이슬람 교도 출신들이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분이 다 됐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성경 예언의 성취적 사건들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스라엘의 건국 48년, 그다음 67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탈환, 그다음에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알리아라고 하죠. 알리아는 본래 이제 올라가다는 뜻인데 경배하러, 숭배하러, 하나님 찬양하러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다는 뜻인데 어쨌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이스라엘 돌아옴을 알리아라 하죠. 그래서 건국 사건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탈환 사건과 이스라엘의 알리아 사건 그리고 이제 제3의 성전 재건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그 운동의 구심점이 기독교인들로서는 이제 트럼프. 그래서 텔아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 옮겨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대의 고레스다.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성경에는 네 가지 성적 사건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사건이 왜 저한테는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 바레인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랍교회에서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갔다 좀 정신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저한테 너무 소중해서 이 교회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제가 77년도부터 아랍어를 공부해가지고 군대 생활 포함하면 7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도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내가 김신성 이사님 보내주신 현지인과 더불어서 제가 룸메이트가 돼서 아랍인들을 같이 살았고 또 어쨌든 제가 이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인교회는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랍 예배는 토요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 대예배가. 그래서 제가 이 아랍 토예배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때 저희 가족도 없이 저 혼자 가서 그때는 비자 때문에 가족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 아랍교회가 저를 그때만 해도 30대 이제 초반이니까 참 저를 반겼어요. 그래서 강단도 주고 뭐 배우기도 하고 아주 제가 온몸을 바쳐서 이 교회에서 배우고 있었죠. 사랑도 받고 축도도 하고 설교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아랍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 두 명을 특별히 환영 파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아랍계 목사님은 이분들은 이제 주로 바레인인들 또 외국에서 오신 시리아, 요르단, 이집션 이렇게 석혀 있는 아랍인들인데 바레인인들도 있고요. 근데 목사님은 이집트에서 오셨어요. 이집트 장로교회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제가 바로 갔기 때문에 두 젊은 목사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환영 만찬해 주셨는데 거기서 방금 네 가지 사건 중에 이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적 사건이냐 아니냐, 예스와 노냐로 양자 택일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 신학은 총신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라고 배웠고 그렇게 대답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이걸 귀히 여겼거든요.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선명하게 이렇게. 그런데 그 아랍교에서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아랍계 담임 목사님, 이십션 목사님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죠. 나는 세대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스라는 대답은 세대주의자는 뜻이잖아요. 그 지금 바로 하론이라는 목사님이 예스라 그러니까 아랍 교우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환영 파티가 그냥 싸움 파란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당신 같은 기독 시온주의자가 어떻게 우리 아랍계를 목회할 수 있느냐? 막 항의하고. 저도 그 도둑이 재발 지른다 하나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내가 아랍권 선교사로 왔는데 내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가는
이게, 이게 교우들한테 월면을 맞겠구나. 큰 항의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 그랬다고요? 35년 전에. 제가 89년 9월 5일에 출국해서 6일날 도착해서 그 이제 아내도 없이 혼자 9월, 10월 한두 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35년 전이죠, 정확히. 그때부터 저는 이 기독교 시온주자들이 말하는 성취, 성경연의 성취의 개념이 무엇이 성취적 사건이냐?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아브라함의 선자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친정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교회냐? 이스라엘이냐? 교회냐? 양자 태결의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런 책도 제가 출판하게 됐고, 이 책은 번역하게 하는 데 역할을 했고, 번역하에 출간하는 데 역할을 했고, 아까 그 스티븐 사이저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 이건 제가 아시아나민학대학교에서 지금 8번째 나가는 논총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제가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는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를 건너야 한다. 이게 출판사에서 붙여준 거예요. 제 이름을 보고. 이 메시아 왕국은 김세인 교수님한테 배운 단어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교회가 메시아 왕국 백성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흑암의 건설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옮기셨나니 주석과 제사함 받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라. 이게 재림 예수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천년왕국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미 세워졌구나. 초림 예수의 중요성,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게 됐죠. 어쨌든 이제 이 가운데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그러니까 암만에 제가 바렌스 할 때 이 바렌스 할 때 성지 여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통곡의 벽인데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제가 첫날 갔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거고 노트 필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경찰들이.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이슬람 땅이잖아요. 여기는 유대인들 땅이고 이슬람 땅. 여기 가면 이제 이게 돔이잖아요. 돔. 황금의 돔. 사당. 사원이 아니라 사당입니다. 사당. 도를 모시고 있는, 바위를 모시고 있는 건물이니까 바위를 절대시하고 있잖아요. 바위님을 모신다는 거죠. 바위님. 바위는 이제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승천할 때 디딤돌로 썼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슬람의 신앙 고백문이 탄생됐기 때문에 바위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이에요, 사당. 여기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은 카페트가 갈려서 엎드려 메카리가 절을 하잖아요. 그건 사원이에요. 여기는 카페트가 안 깔려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바위밖에 없어요, 바위. 바위를 모시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이 이제 옛날 성전탑 아닙니까? 성전탑. 그런데 여기서는 사진을 또 못 찍게 하고 필기도 못한 여기 들어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바위까지 다 봤는데, 그때 제가 이 통곡벽을 이사간 옛 여호와님 집터에 남겨진 말뚝이라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예,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 다른 우리말 속담에서 근데 처갓집이 못 살고 어렵게 살 때 그 시절을 다 버리고 좋은 땅을 준비해서 좋은 땅에서 새 집을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연애 시절에 사위가 가난하던 그 처갓집 터를 찾아와가지고 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현재 주인한테 이 집은 우리 처갓집 땅인데 당신들 왜 사느냐? 그래서
그들을 내쫓겠다는 거고, 그다음 잘 살고 계신 장인 장모님을 다시 모셔오겠다는 거란 거잖아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유대교가 그렇다는 거고, 기독교 시온주자들이 이사간 옛 여호와의 집터에 남겨진 말뚝을 보고 절을 한 자들이다.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이 속담을 많이 활용하게 됐는데, 저를 이렇게 이 속담과 함께 기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건 세대 대체 신학 이슈를 제기한 예루살렘 주의 기독교라는 뜻인데, 대체 신학 이슈는 좀 더 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간 옛 집터의 통곡의 벽에 즉 말뚝을 보고 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 시온주자들이다. 이슬람은 누구냐? 에집트 현재 주인이다. 그렇다면 우리 새 예루살렘 주인적 기독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니까 새 예루살렘 주인적 기독교는 어디를 보고 절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대체신학이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대체신학.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혈통적 후손 이스라엘 민족 또는 국가가 성경 예언 성취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운운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대체하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한다는 거죠. 굴러온 돌이 뺀 돌을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굴러온 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박힌 돌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유대인을 빼내고, 그래서 교회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 대체 신학.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대체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성취 신학이다. 실체 신학이다. 확장 신학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제 사명이 됐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굴러온 돌, 박힌 돌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돌감람나무하고 참감람나무 접붙임, 접붙임의 원리. 박힌 돌, 뺏는 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접붙임.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의 이 감람나무, 이 접붙임의 비유가 사도 바울에서 왜 나왔냐? 톰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톰라이트도 당시의 대체신학, 고전적 대체신학 이슈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으로, 만일에 사도 바울이 한국의 속담을 활용했다면 굴러온 돌, 박힌 돌 개념이 아니라 접붙임 받은 우리 이방인들,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은 접붙임 받은 존재다. 확장신학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와 실체에 있어요. 시간관계상 그림자, 실체. 그래서 저는 이슬람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슬람 권선교 중에 유대교를 그림자로 봅니다. 이슬람은 그림자의 모방으로 보고, 근데 세대주의 기독교는 그림자 실체를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니까.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는 실체. 그래서 요 내용을 잡아주는 게 골로새서 2장.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매일같이, 명절 1년에 3번, 손달 한 달에 한 번, 안식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의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 가문에 누가 속하느냐? 아브라함의 진영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 대가족에 속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받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제가 이번에도 최근에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체신학 이슈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했는데, 오늘 이근태 목사님이 제시한 대로 초림예수, 세례 때와 변화산 때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3번에 걸쳐 등극식, 즉위식, 대관식의 주인공이 되셨으니까, 이미 왕이 되시다,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셨으니까 그 왕국의 백성들이 누구냐? 교회다. 그 교회가 하나님 이스라엘이고 온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재림으로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천년 개념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 재림까지다, 그런 해석이 나오죠. 사도 베드로와 12사도 연구를 해보면 이 사도 베드로와 12사도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이스라엘 했다. 근데 아까 세대주자들을, 기독교 시론자들은 이스라엘은
한 번 해병들이 영원히 해병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이스라엘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이다. 또 로마서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 이게 칼빈과 루터 그다음에 이 할머 로버슨, 톰 라이트 이분들은 이 온 이스라엘 두 축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충만한 수 12절에 이방의 충만 25절 로마 11장에 그 온 이스라엘에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고 하나는 이방의 충만 두 충만한 수의 화합으로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는 결코 이방인 특히 아랍권 선교사로서 아랍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귀히 여기고 배우고 있는데 저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정말로 귀히 여깁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로잔에 참석해서 가장 하이라이트 뭐냐 마지막 로잔이 주일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갔는데 금요일 날 끝나기 전 금요일 날 북아프리카와 중동 식구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오신 한 15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의 충만한 수구나. 그 유대인의 충만해서 대표되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죠. 그들이 아랍 기독교 대표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모임을 가질 때 정말 저는 너무 감격이도 기뻤고 그래서 저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한인 사역자들 해외 선교사들이든 또 현지 목회자들 정말 귀히 여겨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숫자적으로 우리보다 적지만 존재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엄청 중요하잖아요. 반면에 또 우리는 이반에 충만해서 두 충만해서 꽉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두 충만수의 통합이 원인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새 예루살렘이 교회다. 요한계시록. 근데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게 빠져나가면 제 얼굴이 바로 나오나요? 제 얼굴이 나오는 거죠. 네, 화면 없이.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저는 지금 57년생으로 우리 배성교사님보다는 후배입니다만은 57년생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파송교 허락받고 영구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지는 아랍권 선교 신분을 갖고 지금 안식년 하고 있고 이 안식년이 끝나면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내 지부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집트에 속한 아랍권 선교사인데 그럼 앞으로 은퇴 전과 후를 함께 통합해서 뭐 할 건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챗 GPT를 채비서라고 합니다. 채비서. 채비서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됐는데 논문 좀 썼는데 계속 쓰게 됐는데 논문 쓰기가 너무 sur어주고 너무 분명해지고 논문 쓰는데 막 이제 막 이 그냥 자료 최고의 저를 돕는 그러니까 조교 정도 아니라 교수님 될 때도 있더라고요. 비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번역. 저는 여러분 취미는 뭡니까? 선교사로 저는 제 취미를 하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군에서 예수를 믿고 나부터 지금까지 늘 하는 게 뭐냐면 듣는 것과 보는 것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읽으면 눈은 세번역을 읽다든가 한글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인가 개역 성경. 그래서 항상 저는 듣는 것과 눈을 달리 그러면 동시에 비교가 대조되잖아요. 네. 이제 제가 한마디로 군에서 한글을 듣고 영어를 보고 근데 한글을 보고 영어를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글은 모국어니까 잡아놓은 기간이 기니까 영어를 따라 볼 수 있는데 영어를 듣고 한글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순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영어를 보면서 아랍을 듣거나 영어를 보는 수월해요. 제가 영어도 외국어고 아랍어도 외국어지만 왜 그러냐? 영어와 아랍은 어순이 거의 같아요. 어순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인들은 영어를 빨리 배우고 그렇죠. 어쨌든
어순이 다르고 한야가 큰 차이 나는데 이렇든 같은 다르든 저는 평생 해온 게 개조거든요. 듣고 보는 거 달리. 근데 요즘은 뭡니까? 챗GPT 이런 번역기가 기가 막히게 번역해 주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저는 챗GPT가 엑셀런트한 영어 발음으로 또 아랍어 발음을 읽을 때 저는 대조하는 거죠. 이거 뭐 하겠다는 거냐? 한국의 엄청난 자료. 제가 지금까지 논문을 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제 논문을 아랍어로 보고해도 제 논문에 소개된 참고 문헌들이 아랍어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만 보고해 갖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참고 문헌들이 같이 돼. 제가 지금까지 활용했던 참고 문헌들, 또 귀한 책들, 자료들, 이 모든 것들을 아랍어로 번역하게 해서 제가 한 게 하게 해서 저는 점검만 하고 이거 이북으로 만들면 뭐 보고 할 수 있는 요즘 이북 시대가 됐으니까 반대로 저는 이것만 하려고 왔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의 귀한 자료들, 제가 존경하는 여러 학자들 그런 책들을 영어권은 아랍어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자기들도 하지만은 한국어만큼은 내가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또 있더라고요. 아랍도 대단한 자료가 많더라고요. 아랍 자체에 그걸 한글로 옮기는데 뭐 이거 챗이 하니까 AI가 하니까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그걸 저는 대조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스트레스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전공하셨죠. 하나님 35년 하나님 잘하시겠네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쪽팔림과 제가 또 뭐 어쩌다 보니까 MTI 때 제가 영어 통역 많이 했잖아요. 영어 잘하시죠. 근데 제가 영어를 듣고 한국말 통역했고 아랍어를 듣고 한국말 통역했지. 한국말을 아랍어로 한국말을 영어로 한 것은 항상 좀 한마디로 자신감이 없잖아요. 근데 말도 그렇지만 편지 쓰기도 그랬는데 이제는 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 직전에 이걸 AI를 활용하는 가운데 은퇴를 맞이하고 은퇴 이후에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랍권 선교사로 살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자랑이고 감사합니다.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또 상처를 예, 약간 부끄럽습니다만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